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Lord, I come, I confess, bowing here, I find my rest. Without you, I fall apart. You're the one who guides my heart.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My sins run deep. Your grace is more. Your grace is found is where you are, and where you are, Lord, I am free. Holiness is Christ in me, and where you are, Lord, I am free.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오늘 큐티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 64년경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로마 그 화재의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해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천국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손에 손을 잡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집을 향해서 그 여행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나그네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로 살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 베드로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 하나님,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은 건 뭐냐면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심을 따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지식으로는 많은 사람이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심지어 교회 나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아니 목사라 하더라도, 그 어느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앞으로 나가죠. 펴나가 보세요.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작정하셨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천지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피뿌림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뿌림이 임하셨다. 이 말은 희생하셨다, 사랑의 극치, 구원하셨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런 미닝이 여기에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내 입이 불결하다 그랬어요. 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숯불로 지져주죠. 숯불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지져주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안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결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성경은 피뿌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 그리고 유월절이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짐승의 첫 세계를 다 죽일 때, 이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명령합니다. 문지방에 문설주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묻히면 죽음의 사자가 내 집을 넘을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패스오버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구약의 제사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피뿌림이 없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미리 예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것은 얼마나 나를 왜 날 사랑하시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이거예요.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대신 죽으실 정도로 나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피를 뿌리셨어요. 흘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만 전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피를 뿌리시고 흘리시고 죽으실 때,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했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할 수가 있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고,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죽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믿음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성부,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들, 육신 가운데 살지만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세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뜻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역사하시는 것, 역사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삽니다. 세상의 방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과정이 순례자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여행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 못 살잖아요. 이 세상에 본집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함부로 살라는 거 아니죠. 고귀하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능력있게 살고 이 나그네 길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여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으로 즐거워야죠. 그러면 기뻐해야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는 거죠. Heaven bound.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세상, 안개처럼 사라질 이 세상이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무하게 떠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해야 돼요. 근데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Born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great mercy,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셨어.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죄가 다 찢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사울이 바울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거듭난 삶이에요. 이런 삶이에요. 거듭남은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great mercy, 그리고 love,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들, 더럽던 애벌레가 아주 예쁜 나비로 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내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롭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 행동까지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삶이 빛으로 바뀌고 죄의식에 눌려 살았던 삶이 이제는 죄에서 죄함을 누리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자유를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난 거룩한 사람, 거듭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저절로 터지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신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테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말씀 묵상이고 기도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죠.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죄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주님을 알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하늘나라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되시고 내 주인 되시니까, 내 마음에 이루어지니까 하늘나라가 점점 가깝도다. 천국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환난이 아닌 거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난한 거나 부자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니까, 시인하게 되니까 그 다음 터지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산 소망이란 뭡니까? 소망은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은 소망은 소망인데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게 죽은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1분 후에, 2분 후에, 아니 10분 후에, 아니 1년 후에, 아니 50년 후에 사라지면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죠. 죽은 소망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은 산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이것이 산소망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있는 것이 산소망이죠. 이 땅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산소망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이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산 소망이 있으면 담대해요. 코로나도 담대해요. 이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재난에 두려워 떨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산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가도 담대하게 살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환난과 핍박도 천국 백성된 우리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많은 핍박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이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이 세상에서의 근심이 잠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분명히 전 믿습니다. 큰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황금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황금. 그리고 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멸시도 천시도 받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연약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할 것이다.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한 이런 환난을 당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환난이 이런 시험이 없으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이 소리예요.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환난 이 시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상속을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유업이란 뭐예요?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유업을 갖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함을 받습니다. 집도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이 기업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몇 대가 지나면 여러분들 멸망하고 그리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이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기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재산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의 유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이 되겠죠. 신약에서는 하늘나라, 이 천국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내 소유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 기업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유업은 시간이 가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사라집니다. 덜빼집니다.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 다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고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유업, 영생하는 영원한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귀하게 살아야 되지만, 현재 구원을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지만, 이 세상의 집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부릴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먹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돈도 재물도 보석도 집도 땅도 문서도 인기도 권력도 주의도 다 놓고 갑니다. 이 땅의 소유는 한순간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 것이면 가지고 가야죠.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나 이 세상에 놓고 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상하시고 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넘치게 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삶인지 몰라요. 이대로 살면, 이걸 알면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삽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구역구역 쌓아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증거가 11조예요.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안 합니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물질을 부린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증거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집이 지어져 갑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좋은 일도 좀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기적입니까? 아니,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부립니다. 시간을 부립니다. 삶을 부립니다.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험 들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해질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변합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게 생기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하늘의 유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함이 없어요. 변질이 되지 않아요. 이걸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진리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느니라. 자, 산 소망, 참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요. 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위로가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고에서,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마귀의 조롱과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주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많이 읽죠? 시편 9편 9절에 보니까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되도록 하셔야 돼요. 나 것이, 나의 것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 내가 사고와 위험이 닥칠 때 누가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보호해요? 그렇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보호 못해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해요. 근데 누구를 도와주세요? 누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교만한 사람 안 돼요, 안 돼.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평가하고 그 다른 생각하고 이 사람은 시간 소비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의심 많은 사람 주님은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보호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신비한 것까지도 깨달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네. 우리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사무엘 왕에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이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으로 신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도 하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왜 이게 그렇게 욕심이 많이 생기는지. 그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셨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하루 해를, 이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의술 필요하죠. 의약 필요합니다. 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도움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을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 그대로 의가, 희락이 평강으로 가득 찬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은 더욱 정금보다 더 귀해집니다.
환난이, 고난이, 이 시험이 금보다도 더 이 믿음을 귀하게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깨달아 알았다.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이제 주님의 율례를 깨달아 알아 실천하는 삶을 산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의 결과는 더 유익을 얻게 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환난, 고난, 연단, 시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느니라. 전 이것을 믿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 중에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실 깨있지 않으면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아주 평안한 신앙생활.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은 없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 기도가, 많은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바울은 몸에 사탄의 가시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야 돼요. 우리 코너스톤에. 저는 로마서 8장 35절이 저에겐 위로가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나,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겼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 이야기들입니다. 37, 38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과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강력하세요.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우리 코너손에서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고 힘들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들을 성경은 신앙의 실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예수를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큰 믿음은 뭐예요? 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면 팩트입니다. 안 보고 듣고 증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믿고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세상에 좋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고 주어도 또 달라고 또 그래요. 다오 한다고 그랬어요. 만족이 없어요. 더 목말라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부유해져요. 믿음이 없으면 아주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대신 들어가는 게 교만입니다. 고집입니다. 내 고집.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나오죠.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순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구원자로 모셔드리세요. give me Jesus.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In the morning when I rise, when I lay my head down, yea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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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dy one more, steady one more. When I wake up with peace, when I lay my head down, yeah, yeah. Said I need you, said I need you.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